예,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하면서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그래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고난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그리고 주일 날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순절이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천주교의 그런 잔재물이다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지키고, 대신 고난주간, 그 다음에 종료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그 영토,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영토를 좀 넓힌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를 역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영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영토를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넘어서 어린이 주일은 또 어린이 주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은 계속 4주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어떤 자세를 통해서 영토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영토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4가지만, 원어에서 말하는 영토의 4가지 개념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가 사는 곳만 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가 될 줄 압니다. 현재 세상을 갖다 오이쿠메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는 세상, 오이쿠메네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는 하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존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또 두 번째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세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계죠. 그걸 갖다가 코스모스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밟는 곳만 영토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곳도 영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모스라는 이 세계에서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또한 중요한 세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코스모스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아이온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아이온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생기면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아이온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이온의 세계의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루 먹을 양식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이온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의 세계까지 오신 분들이 순교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희생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시간과 삶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모스 세계보다도 아이온의 세계까지 올라왔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유업을 받는 세계, 완전한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유업을 받고 사는 세상을 갖다 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이쿠메네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게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가정이 이끌어가고 풍족하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이 오이쿠멘의 세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적어도 코스모스 세계, 그 다음에 오이온의 세계, 아이온의 세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토를 확보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딤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정말 크게 지었던 장소예요. 음행을 했던 장소거든요. 다른 민족과. 그래서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게 되면은 새 땅을 내가 주게 되는데 이제는 시딤에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 주변까지 이제 오게 돼요. 요단까지. 그래서 거기서 3일간을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동안에는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법궤인데 이 법궤 속에 뭐뭐 들어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에 가서 너희들이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홍해를 가릴 때는 갈라졌고 메마른 땅이 있었을 때 건넜지만은 이제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믿음으로 그곳을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물이 많이 흐르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땅으로 물이 흡수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물이 내리게 되면은 정말 홍수가 나듯이 싹 씻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때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그렇게 물이 많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보여줬을까? 거기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 부분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은 이제 약 950m에서 1000m 정도 1km 정도를 떨어져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너희들도 일어서서 그 강을 건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 물의 발바닥에 닿았을 때 그때부터 물이 멈추게 될 것이고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완전히 걷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200만 명 정도,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번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시간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법궤를 놓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시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성결이 필요하다. 이제는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너희들이 밟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성결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직은 여호수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7족속 8족속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쫓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평상시에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 많은 족속들이 그 소문을 안 듣겠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그들이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메고 가는 순간 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었다. 그리고 12지파 대표를 세워서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12도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증표를 보여주고, 후세에 이 일들을 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먼 그 훗날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몇 대가 이어진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준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그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첫 관문인 요단강을 전쟁 없이 건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것은요, 점령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점령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미사일을 쏘고, 지금도 그 잔재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그들의 우상과 그들을 다 쫓아내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잔재물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점령군으로 들어오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전쟁처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의미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벨로무 신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악의 존재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유일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 땅은 지금 육신의 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업을 받을 땅, 개, 그리고 코스모스, 아이온, 그런 세계에 너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을 미리 이야기해놓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정직함과 그분의 공의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서 그곳을 정복하게 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했다는 의미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그 거룩한 땅을 이제는 너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라. 며칠이지만 성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을 갖는 그 이유는 뭐냐?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그것이 바로 성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도를 확보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자식들이 살기를 원합니까? 분쟁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도록 그곳을 만들어준 겁니까?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 부모가 마련해준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야, 이제는 우리 부동산이 커졌다. 이곳에서 농사도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야, 여기다 집 짓자, 저기다 집을 짓자. 네 땅이 얼만큼이냐, 내 땅이 얼만큼이냐. 오늘날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거기에 지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보를 해 주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땅은 바로 성결한 땅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마침 자식에게 내가 집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존재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토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땅과 똑같은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시렵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성도를 보십니까? 코스모스 세계 속에서 사는 성도를 보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무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아이온의 세계를 여기서 그려야 됩니다. 앞으로 유업을 받을 개가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교회를 대리석으로 짓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이곳에 코스모스가 없고 아이온이 없고 개가 없고 이런다면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없고 하나님만이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땅은 결국 세상의 땅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성결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영토입니다. 여러분 사업터가 영토예요. 여러분 가정이 영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에 있는 모든 관계되신 분들이 다 영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영토 안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과 똑같이 영토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스모스 하나님의 영향을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아이온의 세계 정말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치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유업을 받을 자로서 과감하게 자신있게 내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토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7족속, 8족속들은요 전쟁과 같은 거예요. 특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우리 라합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래서 라합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본다면은 이들이 요단의 물을 가려고 지금 건너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지금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먼 나라에서 들은 것 같지만 자기 땅 앞에서 지금 요단이 갈라졌을 때 그들에게는 간담이 정말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은 이 땅을 차지하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그런 전략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홍해를 경험을 했다. 이 이야기를 2세대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6.25를 겪고 그리고 일제 36년을 겪고 보릿고개를 겪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손자들한테, 여러분 후손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먹혀 들어갑니까? 아니죠.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이상은요 절대로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2세대들이 1세대들이 홍해를 하나님이 갈렸다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지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장면이 지금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홍해를 갈릴 때는 모세를 통해서 두 손을 들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갈랐습니까? 제사장이 이제는 법궤를 메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적시는 순간 이 요단강이 다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는 앞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법궤를 앞세우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전쟁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때가 많은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능력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백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법궤 속에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했어요. 두 가지는 생략하고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을 앞세우면 어떤 역할을 하냐?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앞세우면 어떤 역할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누가 건넙니까?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앞세웠을 때, 말씀이 앞세워졌을 때 걸른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웠을 때만이 진정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력으로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자를 통해서 여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어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리지 않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착착착착 이렇게 세워졌을 때 얼마나 그들은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섞어서 갔다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 말씀의 역할은 우리의 길을 열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없다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서로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병마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나보십시오. 말씀 밖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내가 그 길을 열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항상 너희와 내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도 더 잘 살아버리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말씀을 앞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오이쿠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토를 아무리 교회가 확장을 해도 항상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 해서 장애물이 앞으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100년 된 교회도 120년 된 교회도 보면 장애물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믿다가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매맞음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앞길은 온통 다 장애물이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매일 장애물에 걸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 이제 가나안 땅 준비됐으니까 너희들 편안히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 장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경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때로는 허락도 하셔요. 그 우리가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장애물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폴리갑 장로님이 화형을 쳤을 때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을 갔을 때도 풀무불과 사자굴이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사울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나이다. 주님이 죽음이라는 장애물을 딱 마주쳤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망아, 나에게 쏠 때만 쏴봐라. 이제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장애물을 내가 건널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서 내가 이 장애물을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든지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건강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 사업의 장애물,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의 장애물, 형제 간의 장애물, 부부 간의 장애물, 장애물이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장애물이 있어요. 물론 이 장애물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요, 역으로 말한다면요, 장애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그들은 항상 장애물이 생겼어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그리고 파도 먹고 싶다, 양파도 먹고 싶다, 이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애물에 대한 대가를 치러줬어요. 이 뭔 말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들의 입지는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지는 좁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통해서 그 순간에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기도원에 옛날에는 기도원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가면은요, 암병 걸리신 분들, 병 걸리신 분들, 사업이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죠? 그분들이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더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정말 즐기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누릴 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장애를 지금 겪고 있습니까? 나에게 걸려있는 장애가 있다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 넓혀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이뤄내죠. 풍랑 인연하에서 내가 배를 간다. 찬송해 보면 그랬잖아요. 풍랑이 없으면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므로 배가 가듯이 내가 장애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점점 넓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은 우리에게 좋지는 못해요. 누구든지 이 장애물을 겪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장애물이 걸려 있었을 때, 이때는 이것을 이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토가 확장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장애를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토를 넓혀 가시는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온전한 땅으로 인도하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도 체험하게 하시고 아이온도 체험하게 하시면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 준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기도 필요 없었습니다. 군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길을 헤쳐나갈 때 무기, 군사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죠?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을 내 욕망으로 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뭐만 있었습니까? 법궤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코스모스가 이루어집니다. 아이온이 이루어집니다. 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영토는요, 하나님은 배타적인 영토로 새겨놨어요. 어떻게 배타적이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종교다원주를 통해서 어떤 신을 섬겨도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온다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흐메트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같은 종교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마침 구원이 공동체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타적인 구원의 설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구원의 방편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오실 예수를 믿었었어요. 그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수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몇 명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죄가 관영했을 때 80년에서 1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노아가 그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죠. 노아의 사명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식구들이 구원에 이뤘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왔을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거기에 장자들은 다 죽고 말할 거예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구원의 방편을 놓고 보면은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도 오실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 땅에 들어올 때 너희가 빨간 줄을 여기다 매달아 놔라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거기다 빨간 줄을 매달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누가 누군지도 몰랐고 전쟁터에 그곳에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빨간 줄을 매달은 것은 믿음이었어요. 내가 빨간 줄을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구원의 방편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빨간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원의 방편은 뭡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시작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딱 한 가지 주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4천만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900에서 80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천만 명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편을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땅, 부동산만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좋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땅을 확보하고 부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부한 삶도 살고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코스모스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온의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업받을 만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코스모스도 준비하고 아이온의 세계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유업의 세계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영토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지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실망적인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공간만 만들어 주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린교도 이 하나님께서 한 공간만 만들어 줬다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고 성결이었고 하나님의 찬송이었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이 땅은 헛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그 육신의 땅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토를 확장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유업을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다 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영토 확장한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날에 가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살지 않았느냐. 아이온의 세계에서 살지 않았느냐. 너의 유업이 이만큼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땅을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삶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는 구역이 그 영토가 어떤 구역입니까? 세상과 같은 구역입니까? 아니면 코스모스입니까? 아이온입니까? 개의 세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토를 넓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만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코스모스 세계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이온의 세계에서 그리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개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에 이뤘고 라합에게는 붉은 줄을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토를 지금부터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토가 지금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군산 열린교회 소속된 모든 생명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름진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아픈 부위부위마다 하나님 안찰하여 주셔서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 속에서 건강한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하는 말 끊어먹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속에서 하나님의 영생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